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식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식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오늘부터 여호수아 5장부터 12장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5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5장, 6장 두 장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이죠. 먼저 5장에서는 성 정복 준비를 시키시고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파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장, 6장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정복하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1절 내용을 살펴보면은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멘붕이 온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미 진 거죠. 이 전쟁을 하는데 심리전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대남방송, 대북방송을 합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참 근무를 쓰는 병사들에게 때로는 월북을 하고 쉽게 만들고, 때로는 월남을 하고 쉽게 만들어요. 이 심리적으로 치면은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상적인 삶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좋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있게 사느냐면은 심리적으로 이미 이기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해병대에서는 이겨놓고 싸운다고 그렇게 슬로건을 내세운다고. 이겨놓고 싸운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자가 아니에요. 뭐 7.8기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게 아니고 해병대는 그냥 이겨놓고 싸운다. 그게 성경적이죠. 그게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도 패배는 없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승리만이 있다. 오직 보장된 승리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한 그 승리의 삶을 위해서 그냥 살아갈 뿐이다. 미국 영화 같은데 영화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을 그냥 해 나갈 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은 그 삶을 사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그 상황에서 나왔냐면은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가족이 불안당한테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영화지만 그 대사 한마디가 나는 그 대사 한마디를 들음으로 인해서 1시간 영화 본 그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가사 보면은 원래 작사가가 작사한 대로 그대로 우리 찬송가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다 이렇게 좀 바꿨거든요, 가사 내용을. 근데 원곡을 보면요, 원 가사를 보면요, 환난 가운데서 뭐 부인이 죽었다든지 자녀가 죽었다든지 집이 화재가 나가지고 어떤 목사가 신방 갔다 오니까 자녀들이 모두 불에 타 죽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은 찬송가가 많아요. 뭐 좋을 때 지은 건 거의 없어요. 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냥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 같지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삶을 살게 하려고 더 낮은 데로 밀어 넣었다가 끄집어 올린다. 인간적으로도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살면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면은요, 그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목사님들이 그 하고 싶은 것이 적용이지요. 성경 아무리 가르쳐도 성도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변화를 줄까 하고 전통적인 종교들도 마지막에 적용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고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강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체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적용을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삶이 변화가 되죠. 그게 이제 적용이죠. 목사님들이 해주고 싶은 적용이 목사님들이 적용을 시켜줄 문제가 아니고, 제가 논문을 쓴 에드워드도 항상 마지막에는 적용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배웠으니까 이렇게 사십시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면은 아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만큼 이제 그렇게 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는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전달했지만,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 드렸지만,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감지를 해야 예수 믿는 맛이 나요. 그걸 느껴야 예수 믿는 맛이 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정신이 녹았어요.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마음이 녹았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마음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주 느슨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옛날 같으면 버럭 화를 낼 사람이 그냥 눈 녹듯이 사르르 녹으니까 그런 것이 없어지죠. 가족끼리도 뭐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그게 보이면 좋잖아요. 이제 또 버럭할 것 같다 그러는데 그 마음을 사르르 하나님이 녹여주니까 그냥 버럭하지 않고 그랬어 하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예수 믿어서 그러는가? 많이 이제 성숙을 하셨는가 보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좋지만 상대에게도 좋고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녹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것이지.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부정적이죠. 간담이 선을 하니까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이죠. 이제. 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구로 정신을 잃었더라.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할례는 처음에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삭에게 이제 할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어떤 의미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는 한 방법이에요.
이게 뭐 인간적으로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뭐 거기는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뭐 그래서 위생상 안 좋으니까 남자들에게 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뭐 생식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겠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려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 사람들 말대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자손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온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어려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은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고, 어린 사람들은 경험을 했어도 과거 기억이 희미하니까 기억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다고, 몸에 증표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할례를 시행한 까닭을 이제 밝히고 있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열주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 없더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자, 이렇게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임을 다시 자각하게 이렇게 할례를 행했고, 이제 8절 9절 보면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길갈이라 하라고 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세상에서 좀 권세를 가지고 빛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빛나리자 권세권자 이렇게 뭐 이름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친 양반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장명하는 거 보면 누가 이름 좀 지어달라고 하면은 그 뭐 장명법 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뭐 획수를 맞추고 그다음에 학렬을 따라서 이렇게 다 짓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뭐 학렬 따라서 짓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저희 후손들은 어떻든 간에 다 이렇게 학렬 따라서 아버지가 지어줬기 때문에 다 이게 이제 학렬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간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이 굴러갔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멀어진 것이죠. 없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굴러갔다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제거되게 했다. 애굽의 수치에서 멀어졌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한 것이 오늘 일본 식민 통치 이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한 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은요 언제 누가 해석했냐에 따라서 달라요. 애굽의 종살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근동 지역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 때 형한테 미움받아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가족들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 복 받았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 가서 굶어 죽지 않게 됐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수치스럽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종살이 시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도 수치스럽다고 하는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뭐 뉴라이트인가 그런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일본 식민 통치 시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근대화 시켜줬다. 속된 말로 옛날 거지같이 살았는데 이제 멋지게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일본 식민지 40년 통치하는 외정시대 때 태어나서 외정시대를 겪어본 양반들 지금 여기 살아서 계시잖아요. 그렇게 감사할 일이에요? 수치스러울 일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 안 겪어야 되죠. 설령 식민지가 안 됐으면 더 잘 먹고 잘 살지 못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인사청문회인데 그러더라고. 조선 왕조가 계속됐으면 일본 식민지보다 더 행복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다고 선 치더라도 조선 왕조가 계속되고 식민지가 안 됐으면은 거짓골 못 면하고 더 많은 백성이 굶어 죽었다고 선 치더라도 식민지 통치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냐고. 저는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역사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볼 때 항상 주어를 누구로 놓고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 놓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게 수치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과정적으로는 그걸 수치라고 지금 여호수아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수치라고 했으니까 수치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구나. 이 모세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수치라고 여겼지만 오늘 사는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를 수치라고 여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나에게 주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종살이하다가 400년 후에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칠족속들이 강성해졌을 때 내가 인도한다.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애굽의 종살이도 육신적으로는 복받은 것 같이 들어가서 종살이 시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도저히 내 능력과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나안 지족속을 강성하게 만들어 놓고 인도하심으로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산다. 역사는 내가 섭리한다. 네 인생은 내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 나 여호와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 피조 세계는 내 거다. 내가 모든 걸 다 섭리해 나간다. 그래서 제가 논문 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만 섭리하는 것이 아니다. 천지 만물 온 자연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한다. 오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사를 접할 때도 정치인들의 가문이들의 노란할 일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 거기 속지 마세요. 가서 투표를 누구를 찍는 것도 좋고
기대를 해보다가 실망을 하는 것도 좋고 그러는데 다 속이잖아요. 근데 속고 있는 것도 몰라. 그러면 이제 바보 수준이지. 그러잖아요. 대학교 뭐 등록금 반값으로 해주겠다. 노인 수당 뭐 기출연금 4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사병들 월급 200만 원 주겠다. 요즘은 또 부채포트권 뭐 다 그거 포기하겠다. 국회의원들 세비를 뭐 한 200만 원, 250만 원으로 내리겠다. 그 다 거짓말이거든. 응?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막 맞아. 저 사람이 우리를 먹여 살려줄 거야. 저 사람이 대통령 돼야, 저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내가 행복할 거야. 이러고 속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아, 이방인들이 왜 저렇게 강한가 했더니 왕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우리도 왕을 세우면은 강해지겠구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왕 세워주잖아요. 아, 사울왕도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뭐 마귀 새끼가 세운 게 아니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세워줘요? 공부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래? 아나, 너희들이 원하는 왕 세워주면은 그 왕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너희들을 힘들게 해주는가? 응? 내가 왕인지 모르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겪어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왕, 응? 잘난 왕 한번 내가 세워줄게. 사울, 응?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도 정말 우리가 왕 세우기를 잘했다 할 정도로 누가 봐도 우리의 왕이다 하고 응? 추앙하고 살만한 왕 세워줄 테니까 한번 겪어봐. 응? 그런 의미에서 아나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세워줬는데 응?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응? 제가 통치 제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은 왕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응? 교회 장로나 대통령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장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추운 겨울날 밤 친구들 모여도는데 간식을 좀 사다 먹여야겠어. 그러면 기꺼이 내가 가서 사오마 하고 가서 사올 수 있는 심부름. 그게 교회 장로와 대통령의 자질이에요. 장관들의 자질이고. 근데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교회 장로까지라도 벼슬로 생각하는데 근데 벼슬로 생각하니까 또 허락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사는요 그래서 쉽게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저도요 과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할 때요 고민이 많아요. 목사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명절날이라고 선물 하나를 줘도요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는가 거절해야 되는가 참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다고. 심부름 해달라는데 내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니까 나 심부름 못 하겠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이상하고 가서 심부름 갔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사와도 이상하고 다른 사람들 좋아하는 거 사오려는데 다른 사람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니까 그것도 고민이고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비싸게 사왔으면 그것도 고민이고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하고 실제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괴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잘 배워도 실제적으로 하려다가 보면은 그런 고민이 있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자 세우고 시험 들고 예배당 짓고 시험 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 좋은 일인데 왜 시험 드냐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하죠. 괜히 직분자 서둘러 세우려다가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무너지게 하지 말고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 세우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무너지게 하지 말고 교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 짓는데 예배당 건물 짓다가 교회 무너지게 하지 말자.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박 목사님이나 저나 이거 하나는 확실해. 여러분들이 뭐 장로가 되고 안 되고 뭐 예배당을 짓고 안 짓고 이건 나중 문제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생각만은 확실하다고. 여러분들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뭐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너무 있어서 이렇게 뭐 친척이 빨리
뭐 안 되기도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서든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서든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해를 해서 마음을 모아서 제가 뭐 이런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조금 이렇게 사설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산다는 거, 대단한 가치로운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 교육은요 대학 아니라 저도 그 알량한 거 하나 땄지만 박사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건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딴 것은 아니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격을 갖추게 됐는데 솔직히 신학교 가서 석사 박사 공부하는데 가서 앉아서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같잖아요. 같잖아. 솔직한 얘기로. 내가 해놓고 내 입으로 내가 가짜나다고 하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참 말하기도 그러는데요. 안 따면 안 딴 대로 그렇고 따면 딴 대로 그렇고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진짜 가짜다고. 교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도 돈이 아까워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뭐 학위가 있느니 없느니 뭐 그거에 연연을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행여라도 막 우리 강 목사는 박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창피하니까. 아는 사람들은 흉봐. 아는 사람들은 흉봐. 그냥 우리 군옥교회 와서 박 목사님, 강 목사님 강론 한번 들어봐. 듣기 싫으면 집에서 성경책이라도 제대로 한번 읽어봐. 차근차근. 장세기부터 차근차근 읽어봐.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거 하나로 만족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으므로 길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 수치로 여기고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됐는데 과정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종살이를 수치로 여겼다. 왜? 인간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고 살해하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했으니까 그게 수치스럽지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수치스러워할 필요도 없죠? 아니, 종살이했어도 조상들이 했지 내가 했나? 응? 외정시대 때 태어나서 일본 사람들한테 시달린 어르신들이 수치스럽고 괴로운 인생이지 해방 후에 태어난 제가 뭐 그렇게 괴롭고 괴로워해야 되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해야 되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일본 좋다고 하는 것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안 겪어봤는데 뭐 일본하고 뭔 감정이 있어. 그러니까 일본 제품 좋다고 입고 다니고 일본 놀러 가고 가서 라면 한 그릇 먹으려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먹고 오고. 근데 인정을 한다고. 그거 뭐 나쁘게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섭리한 역사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게 조금 고상한 얘기로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아닙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정리가 돼서 멋있는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 예수 믿고 천국이나 외치고 그러지 말고. 천국은 나는 당상이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자,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삽니다. 자, 10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수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수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광야 40년 생활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만나를 내려주어서 먹게 만들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만들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소출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
만나를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직접적으로 육신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만나를 줬지만 신명기 기자는 광야에서 만나를 줘서 먹게 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단순히 죽지 않게 하려고 만나 줘서 먹고 살게 했다가 아니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줘서 먹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유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애굽 왕을 섬기고 거기서 갖은 노역을 하면서 종살이하고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형적으로 만나를 줘서 먹게 했다고 신명기 기자는 모세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 육신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은 밥 먹고 살으라고 그냥 살게 하려고 밥 먹게 하는 거예요. 밥 먹어서 살게 한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유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살려두는 것은 하나님 배워서 하나님 찬양하고 살으라고 살려뒀는데 왜 살려두는지를 모르고 이제 까불다가 한 대씩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힘들수록 내가 왜 사는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걸 산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아는 사람들까지라도 때로 사는 게 아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건 사는 게 아니요, 목숨만 붙어있지, 이게 사는 거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사는 거라고 생각할 건데? 그저께 유튜브 보니까요, 한국에서 7년간 유학을 하고 몽골로 돌아간 어떤 여자분이 그 집안이 괜찮더라고.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아버지가 장관, 차관 막 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국에 가서 살아보니까요, 몽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풍요로워. 근데 자기도 물들어가 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하나만 부족하면 불행해하고 괴로워하더라는 거야. 근데 몽골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나 없어서 불행해하는 그 하나가 있으면은요 굉장히 행복한데요. 그래서 자기는 몽골에서 살겠대. 그러면은 한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서 살 일이 있고 살게 생기면 가서 사는 것이고, 또 몽골에 와서 살게 생기면 그냥 사는 것이지,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말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질문을 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아마 기독교인 같아.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도 여기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큰 회사 사장이에요. 회사가 8개 있어. 근데 그 몽골 선교를 하거든요. 근로자들 하나 양성을 해서 목사 안수를 해서 보내서 너는 한국에 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돈 벌러 왔지만 나는 네 나라를 너를 통해서 구원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달에 생활비를 몇백만 원씩 보내주고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해주고 학교를 지어서 지금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옛날에 그랬듯이 그 양반이 지금 그런 일을 해요. 저도 이제 동역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동역이지 그 양반이 나하고 동역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참 조심스럽게 접촉을 하다가 끊겼는데 바로 그 사람들 생각 아주 건전해요. 내가 그래서 저런 사람이 몽골에 있구나. 저 사람이 틀림없이 기독교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 정확히 해석하고 있잖아요. 너 한국에서 살을래? 몽골에서 살을래?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래서 이렇다고 하겠죠. 근데 과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갔지만 거기 가서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이
그 이면에서 역사할 때는 너는 돈 벌기 위해서 거기를 갔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전해야겠다. 그렇게 섭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적으로는 내가 의지결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의지결단을 해서 하는 것을 제가 부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왜 그렇게 할래? 그러냐? 네 생각이 그렇다면 한번 해봐. 그래요. 제 딸도 지금 40살이 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해본다고 뭐 해봐. 해봐. 안 하고 후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미련을 두고 자꾸 그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해봐. 해봐. 돌아가더라도 해봐. 좀 멈추더라도 해봐. 탁탁탁 직선 코스로 가면 3일이면 갈 거, 뭐 열흘이 걸리더라도 해봐.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돌렸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뭔 자식을, 교인들을, 친구들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성질 내고 그러냐고. 그냥 해봐. 그러지. 해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해보라고 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론 시간에 이렇게 쓴벅쓴벅 한마디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그냥 흩어듣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그때 그 말이 그런 의미의 말이 있구나. 내가 겪어보니까 참 그렇다. 자, 6월절에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 만나가 그치게 되죠. 자, 이제 13절부터 15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제 현현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13절부터 15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라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르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호수아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게 되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앞장서 간다. 네 앞에는 내가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군대 장관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배웠는데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양반에게 보여준 일이 하나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올 때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복을 빌어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지금 복을 빌렸다. 내 하는 일은 막을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약속한 것은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이삭 준다고 하고 이삭 달라고도 하는데 준다고 그러고 준다고 하는데 믿지도 않는데 이삭 주고 실컷 준 이삭도 잡아 바치라고 하니까 잡아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믿음이 좋다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 능력과 노력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믿음을 선물로 줘놓고 너 믿음 좋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원리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기독교를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열심히 해야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백성 삼아줬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열심을 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열심을 안 내게 하면 아무리 열심 내려고 해도 열심을 못 내고 그쵸? 항상 시간 날 때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자, 이제 6장 넘어가 보면은 6장은 다 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은 제가 군대 얘기를 가끔 하는데 20대 때 젊은 청춘을 한참 혈기왕성하고 육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왕성할 때 10년 세월을 군내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게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친구고 그때 신앙의 동지들이 지금도 미국에 살고 해도 교류를 하고 그래요. 일부러 얼굴 보고 싶어서 나오고 그래요. 비싼 비행기값 몇백만 원씩 들여서. 지금도 카페에서 잔치방 만들어 놓고 계속 얘기를 하고 제 강론도 들어주고 그러는데 군대 생활할 때요. 날마다 2시간씩 그 군종 참모하고 군목이죠. 그 양반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 동지들이 지금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인천에 한 친구는 제가 장로인직을 했고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리고성을 가서 한 바퀴 돌아라는 거야. 피리 불고 나팔 불고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하는 거 없어. 그리고 그냥 놀아. 그리고 다음 날 또 한 바퀴 또 돌아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는 거야. 근데 와라라리 무너졌네. 이게 제 20대 때 군대 생활은 제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이거 분명히 군대에서 쓰는 전술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이러는가.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알죠. 읽어보면 알으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해줘. 대답을 못 들었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납득 좀 시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섭리합니까?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눈과 귀를 열어준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박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전술과 전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지역의 국경선에 있는 가장 강력한 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이 가장 강대한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요 나머지는요 별거 아니에요. 응? 복싱하는데 세계 최고 챔피언을 때려 눕혔는데 나머지는 피림이지.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야 뭐 방어를 했느니 마느니지. 제일 강자를 이겨놓고 나머지 와서 한 번씩 오고 내가 뭐 7차 방어를 했네 10차 방어를 내려 하면 뭐하냐고. 제일 강자를 마지막에 해야지. 밑에부터 이겨오고 강자를 이겨야지. 강자부터 이겨놓고 밑에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10차 방어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더라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후배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거 뭐야?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이건 신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느냐. 조금 과학적인 사람들은 고함을 질러가지고 그 고함 소리에 어떤 파장이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TV 같은 데서 가끔 하잖아요. 소프라노 가수가 컵을 놓고 그러면 컵이 쫙 깨져버린다고. 그 파장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과정이고 파장으로 무너뜨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파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져라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아 자라 하면 자는 거라니까. 폭풍아 부르라 하면 부는 거예요. 아무개야 죽어라 하면 죽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무리 천하 없는 대책을 세워도요. 하나님이 너 오늘 숨 멎어라 하면 나 멎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지요. 그거 인정 안 하면은 안 되지.
그 하나님이 뭐 암이 걸렸네, 뭐 걸렸네 해도 너는 살아라 하니까 의사를 통해서 살게 하고 뭐 신장 안 좋으시지만 투석을 내서 살게 하고 뭐 약을 먹고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하려고 의사들을 양성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요즘 의사들은 또 하나님 모르니까 까불잖아. 지금 의사 더 많이 만든다고 하니까 의사가 모자라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만 해먹으려고 막 뭐 의대생 차 튀온다 뭐 온다는데 난 차 튀우고 그냥 학교 못 다니겠으면 좋겠어. 내가 죽을 때 죽을 망정 버리장머리를 고쳐버려야지. 지가 뭐 고치면 고치고 지가 안 고치면 안 고치는 거요? 그럼 제대로 다 고쳐놓든지 나쁜 짓을 허지를 말든지. 의사들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될 줄 알아? 근데 정치적으로는 또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 네 말 맞다나 네가 파업해서 나 오늘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맹장이 터졌는데 못 오면 복막염 걸려서 죽을 수 있다. 그래 나 죽을 때 죽을 만큼 버리장머리 고쳐야겠다. 내가 죽어서 버리장머리 고친다고 하면 나 죽겠다. 난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과격하니까 목표가 안 돼. 부드럽게 하고 성도들을 어루만지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인간적으로 못돼 먹하고 버리장머리 고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에서 귀하게 여겨주잖아요. 그러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같이 또 귀한 사람들답게 어떻게 해야 정말 귀한 사람으로서의 처신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 해먹으려는데 의사 숫자 늘리려고 한다고 막 학교를 자퇴하느니 파업을 한다느니 그러니까 내가 버리장머리 고친다고 하는 건데 좀 올바른 신관과 올바른 인생관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면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래도 딸한테도 그랬다니까. 너 돈 벌려면 의사 하지 마라.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경유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너 좋아하는 거, 네가 하면 재밌어 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거 하고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 일본 식민지차에서도 살았고 6.25 전쟁통에서도 살았고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해외 입양도 가고 굶어 죽으면서도 살았는데 지금 같은 좋은 세상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잘하는 거 하고 편안하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지요. 어리석기 짝이 없지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 나가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화의 한 대사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을 그냥 해나갈 뿐이다. 그러니까 그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해 나가시는가.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의 약속에 힘입어서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사는 게 아니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근데 하나님을 알면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게 온 이 엄청난 환난, 엄청난 시험을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도저히 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이고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야, 그렇지 않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이야.
충분히 나는 감당해 낼 능력이 있어. 나보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렇게 하실 거야. 내가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지. 지금 고난은 하나님이 지금 고난스럽게 하려고 주시는 거니까 감당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적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 경험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그래요. 그럼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 까불지 말고 내가 하는데 너는 지금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 이 얘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본다가 감나무에서 이렇게 감 떨어지게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감 열어서 따먹게 하려고 막대기 갖고 와서 때려서 따먹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얘기를 문자적으로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봐라, 내가 약속대로 안 하느냐. 여호수아야, 너 내가 함께하니까 걱정 말고 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너 혹시라도 걱정할까 봐서 군대 장관 보내가지고 너 군대 장관이 앞장선다고 보여주잖아. 걱정하지 마. 여리고성 아무것도 아니야. 내 시키는 대로 해. 그래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살게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니까 사는 것이지.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저도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왜 꼭 사람도 이렇게 살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있어 그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강무사는 믿음이 너무 없다고 하실런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육신적으로요, 이렇게 좀 안 살게 했으면 하는 때가 있다니까. 근데 인정이 안 되면 나만 괴롭지요. 인정이 안 되면 나만 괴로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뭐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가 아니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저 할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평을만 하고 뭐 얼굴 보면 뭐 못마땅한 일이 있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아도 그거 어쩌겠어요. 그 순간 그 양반으로 하여금 못마땅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못마땅하게 살게 하니까 그러는 것이고, 그냥 때로는 그렇게 기뻐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유별나게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또 제 양반 또 오버하게 또 막 기뻐하게 만드는구나 그러고,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기쁘냐고, 참 좋겠다고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다 그냥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무엇이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괴롭냐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정을 다 제가 들여다볼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으시고 할 수만 있거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생각이 바로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365일 24시간 정말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고 살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에 힘입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